앞에 사진 한 장을 보시면 저 대문은 시골에서 보통 있는 대문이죠. 항상 열려 있어요. 개도 들어가고 사람도 들어가고 언제나 들어가면서 아줌마 그러면 누구요? 하고 나오는 그런 정감 있는 대문이죠. 저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에서의 따뜻한 모습이에요. 하지만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그렇지 못한 것이 현대들의 모습이죠.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다음 사진을 보시면 저렇게 꽝꽝 닫혀서 주인도 번호를 가끔 까먹을 때가 있어서 못 들어갈 때가 있어요. 전화해서 몇 번이냐? 이게 현대의 우리의 모습이에요. 저 모습을 보면 한편에서 마음이 참 싸늘하다 하는 마음이 들게 됐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점점 사랑이 식어져 가요. 가족은 물론이고 사회도 물론이고 더 나아가서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우크라이나에 있었던 기사를 읽어보니까 어떤 내용이냐면 39세 여성이 피자 가게에서 6살 된 아들을 25,000달러, 다른 말로 말하면 3,450만 원에 팔려고 하다가 체포되어 버렸어요. 부모가 자식을 팔고 그러면 부모만 그러냐? 자식만 그러냐? 미국에서는 어떤 일이 있느냐? 19살 청년이 아버지를 고발해 버렸어요. 왜 고발했느냐? 이유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이유는 뭐냐? 아버지가 자기 이름을 잘못 지어줘서 자기가 큰 고통을 살아간다는 거죠. 대체 무슨 이름을 줬길래 그러냐? 그 이름 때문에 수년간 정서적인 고통과 함께 사회적인 굴욕을 받고 많은 창피스러운 모습을 살아간다. 이름이 뭐냐? 미국식 이름으로 게이로드. 이름이 게이예요. 게이야? 그러면 선생님들이 이름 부르면서 멈칫하는 거예요. 게이? 이렇게. 게이라는 말은 영어로 즐거운, 명랑한 이름 뜻이고 로드라는 말은 뭐냐면 주인, 영주 그런 뜻이죠. 뜻은 좋아도 막상 읽을 때는 뭘로 들리냐? 게이로 들려요. 게이. 그래서 놀림감이 되기 때문에 어린 시절부터 고통당했다. 그래서 고소를 한 거예요. 부모를. 현대사회 환경에서 이름을 선택할 때 합리적인 판단을 행사하지 않았다는 과실이 있다고 해서 뭐 하느냐? 부모는 아들에게 2억 원을 주라는 2억을 주라고. 이름 잘 지시기 바랍니다. 돈 많으면 상관없지만 돈이 잘못 지으면 지금 이런 시대가 되고 말았어요. 우리 문화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이름이에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부모가 자식의 이름을 지어줬으면 불평이 있어도 부모를 고발한 일은 없었어요. 우리 주위에 그런 이름이 많이 있었잖아요. 제가 차마 말을 처음에는 넣었다가 뺐어요. 너무너무나 듣기가 그래서. 저희 사촌 누님의 이름은 서정자의 정자. 근데 어떤 분을 봤다지만 실제 이웃교회에서 정자라는 이름이 너무 부끄럽다 그래서 수정으로 바꿨다. 수정. 정자나 수정이나 비슷한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거 가지고 부모를 고발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우리는. 그런데 이제는 가족 안에서도 이런 일이 생기고 그리고 사회에서도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고소고발이 있는 것이 뭐냐? 지금의 시대란 얘기죠. 예수님께서 이미 마태복음 24장 12절에서 이런 시대를 말씀하셨어요.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뭐라고요? 식어진다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사랑이 식어진다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식어진다.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가정은 어떤가 한번 질문해 봐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신앙은 어떤지 질문해보고 우리 교회는 어떠냐 질문해죠. 이런 질문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다시 사랑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회복되어야만 돼요. 오늘 본문 요한일서 4장 함축해서 읽었지만 4장을 핵심으로 딱 줄여서 말하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나타났다. 그런데 그 사랑을 받은 자는 누굴 사랑하느냐? 가장 가까이 있는 형제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이 내용을 함축적으로 줄여서 말씀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복음은 단순한 하나님의 사랑이시라. 그 일을 탐방해 보니까 이 강단 뒤에 뭐라 써 있느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이런 단어가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이 단어는 추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추상적인 말이 아니고 실제 그 사랑이에요. 어떻게? 우리를 위해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 인생을 살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죽어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고 우리를 사랑했다는 증거의 표시가 십자가의 구체적인 사랑이에요. 추상적인 사랑이 아니라 실제 사랑이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실제 사랑이라고요. 그러므로 그 사랑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삶의 모습에서 사랑으로 나타나야 정상이라는 거죠. 그게 그리스도의 인이다. 그 얘기예요. 이렇게 질문해 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왜 가정에서 내가 사랑을 해야 되나요? 하는 질문. 교회에서 내가 왜 싫은 사람을 사랑해야 되나요? 왜 형제자매를 사랑해야 되나요? 하는 질문을 던지면서 그 질문의 답은 뭐냐면 첫 번째로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먼저 누구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도 사랑하라 한다는 거죠.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합니까? 우리가 사랑하면 누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먼저 사랑했다.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안다면 너의 가까이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죠. 사랑해야 되는데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었어요. 그리고 인간의 본질을 뭐라고 말씀하느냐? 우리의 본질을 로마서 3장 10절과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기록된 바 의인이 있다 없다? 없나니 몇 명도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유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몇 명도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지 않는구나, 사랑할 수 없었구나, 이런 부족한 죄인들이구나.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 누굴 사랑했냐? 자신들을 사랑하잖아요. 하나님보다 세상을 먼저 사랑하는 것이 우리의 솔직한 고백이잖아요. 세상을 더 사랑하잖아요, 우리가요. 돌이켜서 하나님, 이러면 안 되냐라고 깨우치기 때문에 그걸 아는 것이지 실제 세상을 너무 사랑해요. 하나님을 붙들기보다는 더 죄를 붙들어요.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보다는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피해서 가려고 해요. 그게 누구냐? 우리의 모습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를 먼저 사랑했다는, 그런 우리를, 이렇게 못된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다. 먼저 사랑했다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보다 하나님이 먼저 움직였다, 그 말. 어떻게 움직이죠? 우리가 죄를 여전히 짓고 있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로 예비해 두시고 못 박기 위한 준비가 먼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므로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모난 죄를 다 용서하시고 너는 나 때문에 의로운 자가 됐어라고 우리에게 선포하신다는 거죠.
이 사랑이 먼저 사랑하신 사랑이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십자가에서의 그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내 마음속에 전달되기를 축원합니다. 느껴져야 되는 것이 뭐냐? 추상에서 실제로 적용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 사랑을 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그대로 어떻게 하느냐? 적용시키는 거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가 안다면 어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있느냐?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내가 회개했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한 것도 아니었고, 성결하기 때문에 도덕적으로 뭘 지키기 때문에 사랑한 것도 아니었어요. 변화됐기 때문에 아니요, 변화되고 있는 중이지 변화를 이룬 것이 아니에요. 반역하고 죄 가운데 있던 우리를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다. 여러분, 먼저 사랑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우리에게 계속 부어지고 있는 그 사랑을 내 마음으로 느끼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을 내 가까운 곳에서 실천하며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죠.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느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이 그 사랑을 확증하는데 그게 뭐냐? 십자가의 은혜예요. 십자가에서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걸 그냥 증거로 보여주는 거예요. 말이 아니라 증거로. 이게 뭐냐? 주님의 사랑이었다. 우리의 성품은 여전히 부족해요. 사랑을 받기에 부족한 존재가 우리예요. 그런데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이 뭐냐? 은혜, 카리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라는 것이죠. 내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부족한 우리, 모난 성품, 잘못된 길로 가는 우리를 주님께서 사랑하신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있음으로 인한 사랑할 의무가 당연히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는 사랑해야 돼요. 이런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느껴지고 안다면 뭐가 되느냐? 사랑할 수밖에 없다. 매일은 아니어도 사랑할 의무의 마음이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생긴다는 거죠. 어떻게? 미워지면 미운 감정을 없앨 수는 없으나 내가 미워하면 안 되는데 좀 사랑할 수는 없을까? 나 왜 이렇게 미워질까?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죄송해요 하고 우리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 것이 뭐냐? 그게 사랑을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죠. 에베소 2장 4절과 5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걸 뭐라 하냐? 긍휼히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는데 그게 뭐냐? 은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붙들기도 전에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붙드신 사랑하심이 내 마음속에 있으므로 그 사랑의 빛이 내 삶에서 나타나 사람들로 하여금 사랑을 느끼게 하는 것이 뭐냐? 그리스도인들의 삶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삶이에요. 자, 우리 여기서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어요? 그러면 눈에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냐 안 사랑하냐의 모습은 쉽게 결정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을 직접 속성이신 그분을 보면 다 죽어요. 다.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믿음을 통해 보기 때문에 그냥 직사하지 않고 살아있는 것이지 실체신 그분을 보면 다 죽죠.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냐는 거죠. 안 보이는데. 안 보이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무엇으로 증거로 나타나느냐?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그게 뭐냐? 두 번째가 뭐냐면 형제에 대한 사랑으로 나타날 때 그 사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2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느라 하고 이는 거짓말한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해요. 근데 형제를 죽이고 막 미워하고 저걸 어떻게 내가 할까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이 분노를 삭히지 못하고 계속 그 미움을 믿음의 눈덩이처럼 쌓아가는 것은 뭐냐? 너 사랑한다? 아이 거짓말이야 그거.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말이래 거짓말.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라고 말해놓고 눈에 보이는 형제를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미워한다면 너 아직 멀었다. 나 사랑하는 게 아니야. 사랑을 진짜 모른다는 거예요. 왜 형제를 사랑하게 됩니까? 우리가 자연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부족한지가 보여지기 때문에요. 여러분, 은혜를 많이 받고 성령이 충만하면 누가 보이기 시작하느냐? 내가 보이기 시작해요. 내 잘못, 내 죄가 보이기 시작하지 다른 사람의 눈에 사람의 죄가 먼저 보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막 공격하고 시적하고 삿대질하는 것은 뭐냐? 은혜를 잘못 받은 거예요. 어떤 경우 잘못 받은 거예요. 은혜를 정말 받으면 뭐가 되느냐? 나의 부족이 느껴지게 되고 하나님의 국률한 사랑 때문에 얼마나 내가 은혜를 받은 사람인지를 알고 그 사랑을 내가 먼저 보고 타인을 바라보면 타인을 정죄할 수가 없다는 거죠. 물론 안 할 수는 없으나 그런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것이 뭐냐? 은혜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다. 그래서 에베소 4장 31절과 32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한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같이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아니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두면 다 죽을 인생들이었고 죽을 인생들이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를 해결하시고 살려주었어요. 주님이 아니면 우리는 영원한 이 형벌 속에 이미 떨어졌고 가망이 없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당신의 아들을 십자가상에서 죽게 만드는 내 죄를 해결했단 말이죠. 이게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바라보시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사랑. 너 자격이 없었어. 근데 내가 너를 사랑해서 내 아들을 대신해서 주고 너를 얻었다니까? 너 이거 아니? 이 얘기 쉽게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네가 잘나서 된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해서 너를 구원했고 너를 위해서 내 아들을 줬기 때문에 너희는 이미 의로운 자라 칭함받는 거야. 그래서 네가 된다고 이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 우리를 어떻게 용서했습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하신 것은 죄를 못 본 척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보통 칭의라고 하는 것을 잘못 이해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분명히 죄인인데 죄가 있는데 그 죄를 안 볼게, 안 본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덮는 건 맞는데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그냥 못 본 척 넘어간 게 아니고 실제로 적용한 거예요. 어떻게? 이거를 복음적으로 해석한다면 우리의 죄값을 예수님에게 다 담당해 주시고 다 짊어지게 한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님이 대신 내 죄를 해결하시고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나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죄가 없는 사람으로 인정되는 것이지 못 본 척 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십자가의 은혜는 어떤 것이냐? 못 본 척 한 것이 아니고 실제로 내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 죽으셨고 내 죄를 해결하신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고 나에게 적용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그렇게 바라보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나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내가 의인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내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해결했기 때문에 내가 의인 된 거구나. 하나님, 그래서 감사해야 돼. 그 실제 내용이 어떤 것이죠? 없던 것이 아니고 실제 적용해요. 추상적인 거 아니고 실제. 어떻게? 이사야 53장 5절과 6절 우리 한번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 넘겼다, 그 말이에요. 못 본 척 한 게 아니고 추상적인 게 아니라 실제 십자가에서 내 죄를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지옥으로 가는 모든 죄악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영원한 형벌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된 것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고 나아가라고요. 이게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넘어간 것이 아니고 해결하신 거예요. 그리고 해결하셨기 때문에 나를 죄 없다 치의로 인정하시고 덮어주시고 용서하시고 사랑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죠. 넘어간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금 고린도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해요. 그런데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의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의의가 되게 하려고. 하나님의 의의가 뭔가요?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십자가상에서 떠나가 내 죄를 다 담당해 죽으시고 그 의의가 나에게 적용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나의 도덕과 나의 공로와 나의 열심과 나의 행위가 아니라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의의가, 나의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그 의의가 나에게 적용되는 이중천가의 모습 때문에 구원의 은혜가 적용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 그 자리에서 임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생명책에 바로 그 책에 기록된다는 거예요. 나의 이름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그 이름 한번 기록된 이름은 지울 수 없는 것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얼마나 감사해요.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나를 의롭게 하셨다. 하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신 후에 우리 그리스도의 의로 우리를 바라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즉 이중전가, 나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바라본다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 우리를 어떻게 하나 계속 이간질해요. 하나님에게 어떻게 고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죄요, 늦었어요, 자격 없어요, 직분, 고발하죠. 그리고 우리 양심 속에 계속 던져요. 너 그래놓고 뭐 기도해? 그래가지고 예배 나온다, 그래서 뭐 나온다고 너 자격 없어? 계속 우리 마음 두드려요. 그때 기억하세요. 맞다, 인정하세요. 그냥 나는 부족한 죄인 맞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의롭다 하셨어. 너는 말할 수 없고 예수님이 칭하시는 의의가 나에게 적용되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말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가 나에게 계속해서 적용되므로 하나님 아버지가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죄인이라고 칭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적용되므로 우리는 의인으로 판결되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삶에서 행동으로 짓는 죄, 말로 짓는 죄가 여전히 있게 돼요. 이 행위의 모든 것들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에서의 관계, 영성, 거룩함, 관계를 위해서 다 손을 씻고 또 회개해야 돼. 하나님 죄송해요. 아버지 죄송해요. 알았다. 그러지 말아야 되겠지? 하나님 죄송해요. 또 졌어요. 알았어. 용서의 은혜가 계속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빌립보 3장 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냐? 그 안에서 발견될 하면이 내가 가진 의의는 뭐에서? 율법, 행위가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적용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여기서 한번 이런 은혜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질문 던져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교만합니까? 겸손합니까? 100% 겸손하게 돼요. 은혜를 정말 내가 받고 예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전달되고 그걸 느끼고 깨달으면 뭐가 되느냐? 내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내가 얼마나 부족한 사람인지를. 교만할 수가 없어요. 겸손할 수밖에 없어. 왜? 은혜가 내 마음속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교만해지냐고요. 교만해지는 것은 잘못 은혜를 받은 것. 어떤 경우라도 믿음으로 받았기 때문에 마음대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잘못된 구원을, 복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았지만 그런데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는 내가 마음대로 살아가. 아이고 자유. 이게 복음이 아니라고요. 마음대로 죄를 지어도 된다는 것이 복음은 잘못 이해하는 거. 오히려 큰 용서받았기 때문에 작은 죄까지도 거룩함으로 비춰지게 되는 거예요. 거룩함으로. 그래서 모든 죄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진실로 회개하고 하나님 죄송합니다. 회개의 삶을 이루어가고 더 하나님의 사랑의 깊은 깨달음을 통해 내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나도 주님처럼 사랑할 수 있음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형제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이유가 이 은혜 때문에. 그러므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은혜가 삶으로 나타나야 정상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 받았다, 구원받았다라고 하면서도 삶이 엉망인 사람이잖아요. 그 엉망인 거 안 되는 거예요. 정정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알고 구원받은 은혜가 내 삶에 있다면 은혜가 삶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을 받은 성도의 삶의 모습이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바로 구원의 문제가 아니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이렇게 나타난다. 이거를 절대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러므로 본문이 21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누구를요? 옆 사람 바라보세요. 바로 그분을 사랑한다고요.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도, 내가 이해가 안 되는 사람도. 그게 뭐냐?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의 삶의 모습이다. 그러므로 복음의 능력은 지식이 아니라 삶의 변화를 가져오는 능력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삶을 바꾸나요? 어떻게? 사울이 그렇게 악한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의 십자가 은혜를 느낀다면 변화를 가져오잖아요. 말도 바뀌고 행동도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은혜도 바뀌잖아. 다 마지막 죽어도 불평하지 않고 순교하잖아요. 이게 뭐냐?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말 십자가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가정에서도 달라져야 됨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에서도 달라져야 돼요.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다 인상 쓰고 다니는 것도 좀 이렇게 좀 펴야 돼. 이렇게 좀 펴야 돼요. 이웃에 대해서도 달라져야 되고 겸손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그게 뭐냐?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복음은 이론이 아니고 지식이 아니고 실제 삶에서의 적용이라는 것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정상이라는 거예요. 바뀌어지는 것은 행위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 나타나는 열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같이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 앞 영광 돌리게 하라. 할렐루야. 가장 가까운 자리에서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까운 곳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가정에서 따뜻한 말과 웃음이 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교회 안에서 내가 먼저 품고 그 사람을 안을 수 있는 용기가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나로 인해 상처 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용서하기 힘든 사람이 있다면 잘 안 되지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 거쳐서 바라보세요. 이중전가. 그래서 내가 하나님 저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거군요. 이렇게 바뀌어지라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받은 은혜를 추상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실제. 그래서 추상적인 것 생각하지 말고 구원의 은혜를 형제 자매에게 구체적으로 삶으로 적용해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 내는 은혜를 가정과 교회와 이웃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용기가 우리 모두에게 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